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대드라마를 전체적으로 보았습니다. 이 구원은 개인적으로 개인의 구원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이것이 로마서 1장부터 8장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값없이 그리고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은 개인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고 그때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차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구원을 아주 논리적으로 차분하게 풀어나갑니다. 그러나 구원의 놀라움, 그 간격 때문에 그는 논리적으로 끝을 맺지 못하고 감격과 찬양으로 로마서 11장을 마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3절부터 36절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말함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 감격과 찬양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구원받은 대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면은 구원받은 대로 사는 그 삶이 어떤 것일까요? 바로 이것을 로마서 12장에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이것을 특별히 정의하고 있어요. 1절 말씀이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크리스찬의 삶이 무엇일까요? 구원받은 자의 삶이 무엇일까요? 그 핵심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다 하는 것을 지금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만이 다음 부분인 크리스찬의 이 삶의 본질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과 그리고 12장부터 16장에 있는 이 말씀을 연결 지어주는 고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러므로라는 뜻은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며 율법이나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의롭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깨달았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다면 그러므로 당신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당신이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자로서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하는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로마서 5장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당신이 만약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구원받은 자로서 섰다면
당신이 결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을 받지 않는 삶을 살게 되었다면,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면 당신은 이제 이렇게 사십시오. 바로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더 나아가서 이 로마서의 이 구원의 핵심은 이런 개인의 구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으로 구원이 이방인들만에 의한 구원이 아니요 온 이스라엘까지의 구원이라면 이 뜻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 구원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완악해짐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 그렇게 증거되어졌던 것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은 완악한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것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만의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이방,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실패하게 하셨고, 이스라엘의 완악함을 인하여서 온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셨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9장부터 11장에서 살펴봤습니다. 결론은 아닙니다. 이것이었습니다. 결론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만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역사의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주적인 구원의 대드라마를 완성하신다. 이것이 9장부터 11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러므로라는 이 말은 당신이 이 모든 사실들을 깨달았다면, 그러므로 당신은 이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 없는 사람은 구원의 삶도 없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열심히 공부하면은 허무와 후회뿐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에 모세가 120년을 살았던 모세가 그렇게 고백을 했지요. 우리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인생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돌아가는가에 대한 해답이 있어야 합니다. 이 해답을 가진 자만이 공부를 해도, 돈을 벌어도, 결혼을 해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원받는 자의 삶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먼저 정확한 정의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절 후반부에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 자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사용되어지는 이 드리라 이 말은 제사를, 구약시대 이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어졌던 제의적인 그런 용어였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소나 양, 비둘기 같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그것이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하나의 행위였던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이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비록 몸은 살아있지만은 마치 죽어서 하나님께 바쳐진 그 제물처럼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져야 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어야 하고, 또 하나는 거룩한 제물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재물이 거룩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고 깨끗하며 흠이 없는 재물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라. 이 말의 의미는 너희 몸이 제물이고 너희 몸이 제사요 너희 몸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예배 따로, 세상에서 삶 따로가 아니라 너희 삶 자체가 거룩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 교회에서 기도 따로, 세상에서 사는 것 따로가 아니라 우리의 생활 자체가 기도가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나가 나의 삶 자체가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내 언어와 말 한마디가 기도라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 행동 자체가 산 제사이고 제물입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말 한마디를 해도 생각을 해도 우리는 조심해야 할 줄로 압니다. 아주 잘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거룩한 예배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오늘 제목이 뭐예요? 그러므로 나는 어떤 삶을 드릴 수 있을까? 사실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제목을 가장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동안은 설교 준비하면서 제목이 그냥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제목을 참 고민을 많이 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어떤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그러므로 나는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우리가 이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 오늘 설교는 끝입니다. 우리가 이 고민을 내 삶 속에서 할 수 있다면 오늘 설교는 끝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란 누구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내야 합니까?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사람, 이렇게 사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것이에요. 살아내는 예배, 영적인 예배는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어야 하고 우리의 삶이 예수 믿는 자다운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진짜 예배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2절에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2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방법을 따르지 말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방법은 뭘까요? 결과가 중요하지 과정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돈만 많이 벌고 성공만 하면은 되는 것입니다. 과정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성공만 하면은 나중에 결국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거야, 나를 부러워할 거야, 나를 우러러 볼 거야, 바로 이것입니다. 성공이 세상 사람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에 우리들에게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한 번쯤은 돌아보라 하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남들이 세상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아무런 생각 없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순응하고 그저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는 그런 식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어쩌면 이것은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했던 그런 고민이었을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미 자기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지게 되었을 때에 자기 마음속에 일어난 생각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아마 이런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 덕택에 오늘 내가 이렇게 있다면은 적어도 나의 삶이 예수님을 알기 이전과 똑같이 말아야 할 것이 아닌가? 나의 삶이 적어도 십자가가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바로 이것이 바울의 고민이었을 것입니다. 나는 다르게 살아야지. 나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는 적어도 집사인데, 나는 적어도 권사고, 나는 적어도 장로인데, 나는 적어도 목사인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않을 거야. 이 마음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삶을 드릴 수 있을까요? 설교 제목입니다. 어떤 아이가 저에게 이릅니다. 종종 제 집에서도요, 제 아이들이 아빠는 오늘 낮예배 설교를 이렇게 해놓고 왜 그래? 제가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어떤 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이릅니다. 목사님, 저희 아빠는요 교회하고 집에서 너무 달라요. 또 이릅니다. 우리 엄마는요, 우리한테는요, 야 이놈 새끼 저놈 새끼 죽일 놈 하다가요 어떤 집사님한테 전화하면요, 여보세요, 우리 엄마는 너무 달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는 너무 온화하고 너그럽고 인격적인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엄마 아빠가 집에서는 너무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 자녀들의 모습에서, 자녀들이 이 부모들의 이런 모습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하지만은 사실 우리가 주일날 이 모습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와 집에서의 모습이 너무 다르고, 교회에서와 사업장, 교회에서와 직장에서, 교회에서와 우리 학교 생활에서 너무 다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너무 좋은 장로님이고, 그러지만 사업장에서는 악덕 기업주가 될 수 있고, 교회에서는 너무 좋은 집사님이 직장에서는 너무 피곤하고 힘든 직장 상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모습에서 너무나 다르게 느껴지는 이런 모습들은 몇 가지 경우에서 찾을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성품입니다. 교회에서는 참 성품이 좋은데, 성격이 온만하고 대담한 사람인데 밖에 나가서는 안 그렇습니다. 두 얼굴의 사나이처럼 세상에 가면은 성품이 확 달라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것이 그저 급하고 짜고 따지기 좋아하고 남들을 꽤나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는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교회에 다닌 줄을 전혀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죠. 저 사람은 교회하고 밖에서 너무 달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왜 저렇게 살지?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우리의 언어입니다. 야고보서 3장 8절부터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이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다가 또 그 입으로 다른 사람을 저주합니다.
분명 입은 하나님인데 같은 입으로 교회에서는 찬양하고 오 거룩하신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그 입으로 밖에 나가서는 가정에서는 세상에서는 욕하고 비난하고 거짓말하고 남에게 상처 주는 이런 말들을 하고 험담의 말들, 이간질의 말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사실은요,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 이야기더라고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모습이기도 하더라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가치관입니다. 교회에서는 우리가 좋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서는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희생하고 남을 품어주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내가 좀 섬기려고 그렇게 노력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는 정말 달라지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살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살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일명 호구가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맨날 손해보고 직장에서도 진급이 누락되고 사업도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 때문에 앞서 드렸던 것처럼 성품도 세상에 나가서 갑자기 확 달라지는 것이고 언어도 습관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가치관이 교회 안에서의 가치관과 세상에서의 가치관이 이중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세상의 성품과 언어와 가치관을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성품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 예수 그리스도의 습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닮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대의 성품과 언어와 가치관이 좋아 보인다고 해서 그것을 본받고 따르지 말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면 이 세상은 훨씬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그 다음엔 주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변화, 하나는 변화이고 하나는 분별입니다. 그런데요, 분별이 문제가 아니라 변화가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내 가치관의 변화가 없이는 분별을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변해야만이 제대로 된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변화가 없으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변화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세상을 본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변화의 시작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바로 이 고민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물론 자기 자신도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인간적인 그런 이 노력으로 살아남으려고 인간적인 힘을 쓰면서 살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런 무릎 앞에 우리가 진지하게 설 때에 진정한 변화는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변화의 시작은 결국 세상을 본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분별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하는 말이나 지금 내가 하는 그런 행동들이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우리의 언행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살고 있습니까? 말을 한마디 하려다가도 혹시 나의 말이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욕되게 하면 어떨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기쁨을 버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많은 희생이 따르고 많은 손해를 보는 것처럼 생각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나의 기쁨을 포기할 때 그 순간이 진정한 기쁨이 찾아오는 순간입니다.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하늘의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신학교 시절에 총장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어설픈 목사가 되느니 차라리 진짜 참기름 장사나 해라. 오늘날에도 참기름이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죠. 진짜보다는 참기름과 다른 기름을 적당히 섞는 혼합 참기름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마치 그와 같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저도 목사지만 교회에서는 엄숙하고 거룩한 목사인데 밖에 나가서는 전혀 다른 모습의 그런 목사가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서 교회에서는 진짜 참기름 행세하지만 밖에서는 가짜 참기름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어설픈 두 얼굴의 목사나 성도 되지 말고 차라리 세상에 나가 진짜 참기름을 파는 장사꾼이 돼봐라. 내가 남들보다 좀 이익을 덜 보더라도 좋으니 한 병 팔아서 1,000원 남길 것, 한 병 팔아서 5병은 남겨도 좋으니 저 집에 가면은 진짜 100% 참기름이야. 저 집은 정말로 예수 믿는 집이야.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와 삶이 조화를 이룰 때 온전한 영적 예배가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러므로 나는 어떤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그런데 삶으로 드리는 예배, 몸으로 드리는 이 산 제물로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은 우리가 아무리 주일날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세대의 풍조를 따르는 마음에서 변화받지 못한 마음으로 행해지는 의식적인 예배일 뿐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예배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산 제물을 드리고 있습니까?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영적 예배가 되려면 우리의 몸으로 드려지는 산 제사가, 산 제물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시간여 동안 앉아서 드리는 예배만으로 영적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으로 이루어지는 예배, 즉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산 제물로 우리가 드려질 때에 진정한 영적인 예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목처럼 그러므로 나는 어떤 삶을 드릴 수 있을까? 예배의식, 큐티와 제자훈련 모두 중요하지만은 그렇게 머리와 가슴에 들어온 은혜를 내 몸으로 행동과 실천으로 살아내질 때에, 내 몸으로 내 삶으로 살아내질 때에 영적인 예배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삶으로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자,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